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네 승인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올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350가지 이상의 4,000년 동안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직접 그걸 다 이루시고 가셨음을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다음에 되어질 일을 믿고 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일진데 주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자신을 적복종시키는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할 때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여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경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요한계시록은 짐승을 경배할 거냐 어린 양을 경배할 거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은 항상 그 보좌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이게 찬송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만 나와요. 어린 양 안 나와요. 어린 양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린 양은 비유예요. 비유.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볼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는데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라겠죠. 7불과 7눈을 지녔으니까 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뿔을 가지고 완벽한 눈,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도 당신의 눈 앞에서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없다.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어린 7눈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따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체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어디에 내가 시간을 드릴 것인가, 어디에 내가 물질을 드릴 것인가, 어디에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한테 내주지 마라. 시간과 물질, 너의 목숨을 짐승한테 주지 마라. 이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 두 마리, 사단이 대신 올려보내는 두 마리의 짐승이죠. 이 짐승들이 그 역할을 할 텐데 이 역할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는 음녀가 될 거다. 너희는 원래 음녀가 아니다. 원래 내가 나의 피조물이요, 나를 섬기라고 내가 지어놓은 건데 너희들은 여자가 나중에 바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올 텐데 그 신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세상에 속한,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 용이 너희에게 주는 것에 취해서 포도주 취하듯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음녀가 되어서 음녀를 내가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게 하듯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더니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 그랬는데, 내 백성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 바벨론 나오라. 그 나오라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성에 늘 우리가 바벨론 성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늘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나올 길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나 자신을 더 복종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조류에 휩쓸려서 가버리게 될 것이다. 영이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그냥 물을 강같이 세상의 조류, 세상의 어떤 풍조, 동성애 뭐 이런 것으로 막 휩쓸어서 그거 안 하면은 뭐 미개한 민족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갈 것이나 그런 데 휩쓸지 마라. 너희는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내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르라.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배태되어 있는 사상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세상에 이런데 그럼 어떻게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짐승을 이기고 내가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순결한 처녀로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나의 모습을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앞에 드려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관계,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처럼 정결한 처녀로 참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직면했죠. 예수 믿는다고 유혹이 없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돈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물론 그런 삶은 바람직한 거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 그 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내가 음녀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서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한 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모델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게 구약시대 아닙니까?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거야.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켰나요? 어렵죠.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결국 죄를 짓지 않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결국에 성령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는 달리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갈라져 오자 육체의 소욕에 팔려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서로 싸워서 너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무슨 치유의 능력이 막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치유를 받고 남을 막 손을 안 막 치유를 받고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그 또 어떤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일하는 건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세례 막 하면 저쪽으로만 막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지킬 것인가, 무엇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짐승을 이기고 어쩌면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순결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켜가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그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찬양받으시 합당하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간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에서도 그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분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졌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오셔서 죽었다. 낮아지시고 겸손했다. 이것으로 이긴 거예요. 두 번째는 값진 희생이에요. 값을 치르고 어떤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이 낮아심과 겸손하심은 9절에 나와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낮아진 겸손이고, 두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값진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근데 말씀을 듣자니 믿음이 생겼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은사가 온다? 속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조성이 되게 돼 있지, 말씀을 아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단에 늘 가면은 이단의 말을 계속 들으면 이단의 말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서 이단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 그대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열처녀 비유 보니까 가서 돈 주고 사서 기름을 사사, 우리가 너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너가 떨어졌으면 가서 사라. 우리도 샀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내는 모든 것은 이게 바로 뭐 로또 이런 복권 아닙니까? 다 수포로더라고. 그냥 펑펑 써서 나중에 다 탕진하는 겁니다. 그 내 것 되지 않아요.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값진 희생을 치른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값진 희생을 치러서 결국에 얻어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10절인데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오늘 저녁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그 마지막 방법이 뭐였나? 이게 죽음이라는 게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인간보다 귀신들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냐? 그들은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 탄생 전에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벌써 2000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안 죽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귀신들은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다른 데 안 가요. 귀신들은.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할아버지다. 그리고는 과거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오 진짜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귀신은 대부분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반드시 그 후손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안 가요. 귀신들이. 다른 데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들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귀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저한테 뭘 가져왔어요. 정병진 목사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거짓말이 가득 찼어요. 넌 가짜다 이랬어요. 거짓말이 가득 찼어요. 왜?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하신 진짜 성령의 역사만 100%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단 한 가지가 90%가 맞는데 하나가 틀리다. 그 예언과 그 거짓말이에요. 그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해놔가지고 거기에 막 계속 휩쓸려 가도록 예언 한번 따라가면 또 예언 또 받으러 가, 또 예언 받으러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일평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걸 얘기하면 이게 귀신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거예요.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기도가 부족하다. 보통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다. 당신 성령 충만하지 않다.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말에 안 걸릴 사람 있나요? 안 걸릴 사람 있어요? 다 걸리게 돼. 그게 귀신도 적당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적당한 그물을. 속지 말아야 돼. 구체적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딱 거짓말이 나와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귀신을 딱 분별하는데, 그러나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잃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것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여기 힘이란 크라토스예요. 스트렝스라는 것이고 능력은 파워입니다. 스트렝스와 파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엑수시아,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오사르티죠. 우리는 오사르티가 있어요. 우리는 권세가 있고, 저놈들은요 밀고 어떤 것을 밀고 그냥 막 끌고 가는 것을 크라토스라 힘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하려면 막 그 방면으로 밀고 막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으면 능력이고, 그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님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여기에 세력이 크라토스예요. 어떤 일을 막 밀고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세력, 죽음의 어떤 막 힘을 가지고 말이죠.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것을 귀신들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 어떤 권한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래서 짐승을 통하여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들도 이기는 거예요. 응?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 밑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를 믿으며 죽일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무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무기를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구약시대의 일이에요. 욥을 참수하던 지금 참수하지 않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났고 또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아니 근데 어떻게 있냐? 그들은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들도 죽음으로 이기고 그들도 죽음으로 우리를 이긴대요. 자, 그들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기는 것은 혈과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니 그들이 우리를 육신으로 죽으나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못 가게 만든 그들의 사망의 세력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한뿐이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걱정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너희들의 육신을 죽인다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죽이는 것도 사단이 하기는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니까요. 병들어도 안 죽고요. 뭐 사고 나도 안 죽어요. 하나님 싹 안아버려. 이렇게 안아버려. 안 죽어요. 안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어쨌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겼느냐?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망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지금 살아있다. 전에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사망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안 갖고 있어.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음부의 열쇠를 뺏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야 죽어야 돼. 너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려 하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인간은 죽게 돼 있다고요. 죽게 돼 있어요. 선악을 먹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이제 죽으나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럼 마귀는 이 땅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저게 사람인가? 저게 뭔가 궁금했어요. 마귀가. 왜? 사람 같거든. 40 동안 금식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말라있거든. 아 저건 사람이다. 그럼 내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아담도 이겼는데 내가 저를 속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선택한 직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이게 되니까 사망 권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죽고 사는가 결정되는 거지 마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일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바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미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으려고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 땅에 낮아지셨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빼앗는 방법이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이제는 사망과 음부에서가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일이 없다고 말해요. 두 증인이 활동할 때까지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두 증인이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명이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요, 죽음 목숨도 드리게 됨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우리, 이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누구를 억지로 죽이면 자기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왕노라는 이 땅에서 왕노하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이다. 그때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죽으나 언제 죽으나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뭐 목숨에 너무 연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당신은 그걸 믿으면 당신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증언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 전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들고 있는가, 물질을 어디에 들고 있는가 자기가 음료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 그 현장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일제 신사참배 때 굴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다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우리의 목숨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인 줄 알고,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겼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